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침의 문을 엽니다. 온종일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11번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에게 이번 빌립보서 말씀 묵상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파동교회 부임하여 처음으로 전한 새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간 새벽 제단을 쌓은 여러분들과 어느새 정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한 기도 제목은 제가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또 한 소망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의 기도의 동역자로 끝까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것은 자신들의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아무도 바울을 후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바울을 후원하며 바울의 전도 사역이 땅 끝까지 확장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의 통장에 부풀려 들어갈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어 그의 선교 사업에 동참한 것을 그들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그 예금한 돈의 이자가 불어난 것으로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헌금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늘에 있는 그들의 은행 계좌에서 큰 이자로 부풀려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바울의 확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자주 헌금을 보내주신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보내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금이 최후의 심판 때의 큰 열매로 인정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사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렇게 세 차례나 헌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자비량 선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고 훨씬 더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는 전혀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살기가 어려우면서 이렇게 자주 헌금을 보내주니 바울은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은 현재 실존의 위기 상황에서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는데,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역사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도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체험하기를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끝으로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22절에 나오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로마 제국 내 상당히 권력 있는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분은 그 가문의 고관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고 군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르짖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의 권위가, 무소불위의 힘을 떨치던 로마 황제의 권위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권위로 대치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감옥 투옥이 로마의 심장부를 복음으로 뚫어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가 이러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